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드립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3번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것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2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오르전 만물을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기쁨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를 못했고 늘 자신의 감정과 욕심대로 살아가기 바쁜 삶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한 주간도 여전히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살아왔으며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귀한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오니 이 아침 저희들이 이 정성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에 무겁기만 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질병이라는 유혹을 받으며 마음 졸이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선하고 신실한 믿음 안에서 살고자 원하지만은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그러면서 지은 죄 그 무겁고 중한 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내놓고 예배하고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추한 죄의 근성들을 담고 살지 않도록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늘 주님만 바라오며 신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 거룩한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가함이 없도록 보주시사 영의 만족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은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신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늘 그 믿음을 동경합니다마는 실상 우리 자신들은 영적으로 가꾸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혼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삼으면서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갖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 시기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 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크게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 영적인 빛을 잃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들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나아가서 우리 영목교회가 세계를 품고 나갈 역동적인 교회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또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며 그 주신 사명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역적인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흉흉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서 이 땅에 또 이 나라와 온 세계 구석구석에 이 질병들이 종식되어지게 하옵시고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밝은 세상을 허락해 주시사 다시 우리네 모든 일상들이 우리네 모든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거듭 채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긴 시간 동안에 이 질병이 창궐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광의 성도들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보호와 안위로 보듬어 주시사 이 재난이 끝날 때까지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노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게 마련인데 약한 육체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지켜주시사 건강과 장수 회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과 기업들과 삶의 터전들도 마르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요즘은 생활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극한 사랑과 지키심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가정들이요 산업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특별히 우리 정부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세우신 귀한 이 인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런 모든 어려운 시기에 같이 힘을 모아 나라에 닥친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현재에 있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서게 하시며 정직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특별히 정치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수문학 감장의 기도가 한국교회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시며 다시 교회가 복음의 기치를 들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땅 우리 한국교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영의 하늘의 능력 있는 영을 채워주시사 우리의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에 종이 말씀을 배워나오니 하나님의 진실되고 귀하고 바른 말씀 증거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악한 마귀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으로 성령님 강한 능력의 손길로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사 이 아침에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오늘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고요. 구약 성경
317쪽에 있는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의 대관령은 일렀으되 오라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해답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해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이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는 오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또 적것에 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마이다스 손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돈을 잘 버는 사람, 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마이다스 손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미다스, 즉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이다스, 즉 미다스라는 이 왕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많은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죠. 그래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소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수레신, 그때 고대 근동에는 물체 하나하나마다 신적인 개념을 다 붙여줘서 이것은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신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술도 신으로 추앙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었어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는 신에게 이 왕이 부탁을 해요.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얘기로 끝나야 됩니다. 자,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만진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수레신은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왕이, 마이다스라는 이 왕이 가구를 만지면 가구가 금덩이가 되고, 마이크를 만지면 마이크가 금덩이가 되고, 예를 들면 성경을 만지면 성경 자손이 금덩이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이다스 왕의 손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 왕은 모든 물건들을 무조건 가서 만져서 금덩어리를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어마무시하게 금덩이가 쌓여지게 되죠. 어느 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아빠하고 달려왔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 딸을 안았더니 그 딸이 뭐가 됐어요? 금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살아 숨쉬고 있는 인격체를 떠나버려서 금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 시의 아픔에서 아내가 슬픔이 울고 있을 때에 아내를 위로한다고 아내의 등을 토닥거리지 되자 아내도 금덩어리가 되고 말다. 나중에 이 왕이 후회를 해요. 너무나 욕심이 과했구나. 다시 그것을 온상도 돌릴 수가 없을까라는 그런 후회의 얘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의 대목입니다. 결국 이 왕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금이, 물질이, 명예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고는 예가 아닐 수가 없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 중에 요셉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2지파를 보게 되면 요셉 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가 없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두 기업을 얻어서 12지파를 형성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 요셉은 두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장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요셉,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복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지경을 넓었을까? 이미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이 그의 두 아들의 기업을 통해서 온대하게 장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복이었는데, 이 복을 어떤 복으로 누리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환경을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요셉만큼 환경을 초월하며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모든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중심의 인물을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다했고, 그런 삶을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킨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의 120년의 인생을 다 마치고 임종을 앞두고, 오늘 본장에 있는 말씀은 작별 축도라는 얘기로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인생을 하지만은 내 남아있는 내 자손들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주리라.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작별 축도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축복 안에서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물과 이슬이 내려지는 축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날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다시 말하면 요셉의 삶의 걸음들을 돌아볼 때에,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생을 살아온 그의 삶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것을 취하여 내리실 것이라는 오늘 의미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서 큰 축복이 또 작은 축복이 어떤 이 구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축복 중에서도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슬과 물이 내리는 축복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그린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여러분, 오늘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대신할 수 없는 하늘의 충만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것이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성실히 섬긴 요셉에게 내려진 물과 이슬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 2021년 우리 영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거둘 수 있는 오늘 이 복으로 이 하늘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을 통하여서, 나의 기업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물과 이슬이 내려지는 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요셉처럼 우리 또한, 나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 또한 환경과 이 모든 일들을 말씀 가운데서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작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제약들을 이 영적인 가치보다는 육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제의 마음먹은 이 신령한 세계를 예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지만은 오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요셉은 신령한 세계를 끝까지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 한 달, 1년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다하도록 신령한 신앙, 신령한 믿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역경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평생을 달려왔던 사람. 그래서 오늘 그에게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 그에게 꾹꾹 눌러주시는 그 복을 영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는 사랑을 나눌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용서할 줄을 알았으니 긍휼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았었고,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진정한 그의 삶 속의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확실히 한 지혜와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올 2022년 이 한 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경과 시련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 진실한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오늘 물과 이슬 내려지는 복,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아침에 우리의 이 정성된 예배와 중심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나의 신앙의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역사 속에 있단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우리 영복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을 열고 오늘을 힘있게 달려갈 줄로 하는 나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낌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에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공간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이 요셉이 그만큼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예로 팔려가 어디에 갔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도 오히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흥황하였다.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집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보디발의 집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애국 궁정에서의 바로의 일을 도맡아 처리할 때도 요셉으로 인해서 애국 나라의 전체가 윤택한 복을 받을 수 있는 7년 풍년의 역사를 이루었고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낸 인물이었었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어떤 절망의 장소에 있단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곳을 희망과 축복의 장소로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을 향한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에 저장한 물, 해와 달의 에너지를 받아 결실하는 곡식과 과일의 보물, 산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오늘 보니 선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며 아무나 누릴 수 없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선물들이 요셉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선물들이 여러분을 향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하늘의 선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은 어떤 공간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영광으로 살기를 다했던 요셉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장자의 복인 두 기업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마는 그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오늘 보므려 보니 만만의 축복이다 했다. 만만의 축복이다.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남 큰아들 므낫세는 천천의 축복의 강수를 누렸다라고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곳에 계시던 어떤 공간에 계시던 간에 오늘 그 공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풍성한 영광을 꿈꿀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이 천천히 되고 만만히 되는 강수의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게 되죠. 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통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치란 말이에요.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이것을 이루리라,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감당하리라, 내가 어떤 그 부동산의 목표를 취소를 해놓고 내가 이것을 달성하리라, 아무리 마음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게 되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이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이것은 안 돼, 할 수 없어,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천천히 되고 만만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셉은 그 신앙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면 땅이 복이 되고 공간이 복이 되고 삶이 복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 이 신앙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지켜봤던 순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참 효자였었어요. 참 효자였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자 40일 동안 애굽의 전통대로 아버지의 몸속에 이제 향료를 넣고, 그러니까 부패되지 말라는 거죠. 그 작업이 무려 40일 동안 진행되게 됐죠. 그리고 애굽의 전례대로 70일 동안의 장례가 우리는 보통 3일장을 합니다만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70일 동안 복을 하게 됩니다. 그 장례를 준비하게 됐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내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유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버지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가나안까지 다녀오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될 때에 사실 요셉이 애굽에 끼친 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는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센 땅에 그 집에는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만 남겨놓고 온 집안 식구들과 종들이 얼마나 많은 이로수들이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됐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마무시한 인구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까지 가서 그곳에서 성대하게 아버지를 장례하고 내려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에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애굽에 있는 대애굽 제국의 제2인자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러기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순신앙,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우애에 앞장섰으며 백성들을 따스한 사랑에 인자한 사랑의 눈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결국은 그 순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가정에도 요셉의 가정이 거기에 풍겨났었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공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래서 영적인 복은 물론 육적인 복까지도, 우리의 모든 지경까지도 활짝 열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악한 영들이 울며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옵시며, 내 자녀들의 공간까지도, 내가 서 있는 공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지경을 활짝 열릴 수 있는 2022년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미래를 축복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저는 요셉의 신앙을 보고 절대 신앙이다라고 제 정의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신앙,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며 확신한 신앙.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이 절대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 이 시선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다윗도 보게 되면 어린 다윗을 볼 때에 그는 어떤 가치보다도 더 귀히 여겼던 것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귀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의 일생에서 예전대로 할 수가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과의 싸울 때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장성한 어른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린 10대 소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소년이 다윗이 바라본 것은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살아있었단 말 아니겠습니까? 너는 칼과 탄창과 칼로 나를 향해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통하라. 얼마나 그 신앙의 절대 신앙으로 오직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던, 결국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있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역사를 거두지 않았었습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 6장을 보게 되면은 예지력이 있었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지력이 뭐냐면은 암나를 미리 알아내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서는 아람 군대,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이 늘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미 엘리사가 알아보래요. 예지력이 있어서. 그래서는 왕에게 이렇게 아람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하니 준비하십시오 라면 어김없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미 준비하고 방어하기 때문에 이겨낸단 말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생각하기를,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예지력이 있는 엘리사를 잡아내는 것이 먼저 급선무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싸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의 사환 게하시가 밖에 나와보니 아이러니하게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메고 싸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선생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싸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죠.
이 아이 게하 씨가 눈을 열어보니 뭐를 보게 됩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가가 아람 군대를 더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것이 바로 영의 눈, 즉 신령한 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적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패에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령한 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의 신령한 눈은 무엇으로 열 수 있었을까? 저는 요셉이 지녔던 순수 신앙에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온전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일제기 창세기 49장 20절을 보면은 오늘은 모세가 이제 축도, 그러니까 작별 축도에 축복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들을 또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때에 그 소설 아버지는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하늘의 복과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꾹꾹 눌러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이야말로 미래와 장래를 축복할 수 있는 다함이 없는 축복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요셉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물론 영원한 복까지, 태의 복까지, 샘 곁에 있는 샘물의 복까지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축복 비결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올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받으며 이것뿐이니까 알지 못한 온갖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더 불안전한 시대를 살아가노라 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믿음의 심기를 굳게 하고 하나님 올 한 해를 통해서 신령한 눈의 세계를 열게 하옵시며 순수 신앙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려나며 그래서 오늘 요셉의 축복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청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그 안에서의 기쁨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국의 성도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복을 받고 공간이 복을 받고 미래가 복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지경들을 정말 활짝 열려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만족, 주 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2020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오늘 좋은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벌써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오늘 또 이제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던 요셉의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비록 소유가 적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삶이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올 2022년 이 한 해에 우리의 환경과 건강과 미래가 복을 받게 무조건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서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처럼 그 복을 누리는 그래서 지경을 활짝 열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에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드리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인된 저인님 그때에 귀에 의인이 소리 들리니 증서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지금 삼으셨네. 우리 서려하는 눈이 알 사랑이려고 그 정한 주의 음성 글쎄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고 주의 음성이 늘 귀에